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희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심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네 번째 역할, 위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한번 욥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욥은요, 갑자기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다 죽었고요. 재산도 다 날아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아주 큰 병에 들었습니다. 욥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며칠을 같이 있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며칠을 같이 있어주지만 욥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재난을 주는 것 같다.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 다 헛된 말들이었었어,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위로한다고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 미워서 그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말들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편 69편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69편 20절 21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쓸개가 되었고 아주 초와 같이 되어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게 해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당사자를 괴롭게 하기도 하더라 이거죠.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게 예레미야가 흐느끼는 부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히도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군가 위로자가 없을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사방을 찾아봤는데 사방에 위로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이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배반자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오더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위로한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것이 위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재난을 줄 수 있는 말이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헛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에 그 교회에 물이 샌다라는 겁니다. 눈이 오고 그랬더니 눈에 물이 막 눈이 녹으면서 그 물들이 교회로 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층은 사택이고 1층이 교회인데 아주 뭐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 이게 수리를 해볼까 하고 견적을 내보았더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이런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고비를 순적하게 넘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왠지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것들이 뭐냐면요. 그 신명기서를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부분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도감이 어디 있었을까? 안심하는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모님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안도감이 생길까? 왜 이런 안도감이 생기지? 라고 보았더니 그 안도감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어떤 조금 여유, 물질에서 오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죠? 경제적인 조금의 여유를 주신 이유가 뭐죠? 라고 이제 계속 묻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 헌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이거 뭐 저의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위로하는 위로였다면 아유 목사님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하면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데요. 하다가 중간에 끝이죠. 한두 번 생각나면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말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고 네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공사비에 조금 더 안 되지만 그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실질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를 주신 분이고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를 하셨어요. 실제적인 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실천해서 보여주신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위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이고 우리의 위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래요. 위로하는 일을 하래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전하여 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라라는 겁니다. 위로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를 전해줘라. 그것이 말이 되었던, 어떤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실제로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로라는 단어가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에는 4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장면들을 보세요.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바로 먹는 거, 마시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입을 것이나 잠잘 곳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 앞에서 얘는 나의 사람이야, 큰 상을 차려놓으시고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상을 베푸셔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요. 두 번째, 파라칼레오는요,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파라칼레오는요, 파라, 칼레오가 합쳐진다는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세요. 우리와 우리 옆에 계셔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인간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위로는요, 파라칼레오는요,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으로 끝나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끝나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위로해 주세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밖에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것만으로 끝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것만으로 끝내셨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변화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해서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위로, 파라칼레오는요,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무엇으로? 위로하는 자로. 위로하라고 초청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도가,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위로를 경험해보지 않고 누구를 위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고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바로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위로의 사건 두 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찾아보시죠.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죠. 이집트에 그때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의 식량을 사러 오는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고요. 요셉과 만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과거의 일 때문에 복수를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아버지,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용서했겠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없으니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권력과 자신이 얻게 된 부와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위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더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거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위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 살아올 때 내 인생 속에 잘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었길래 위로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만 보면 사울이요. 바울이 되게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노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데 그들이 만나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여왔기 때문에. 그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보증을 해주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던 별 볼 일 없던 사울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자신의 밑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로마, 당시 서양인들이 알던 그 세계가 복음으로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자기 삶 속에 초대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바라보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위대할까? 바나바가 위대할까?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지는 말자고요. 누가 위대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된 것이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존귀하고 복된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으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바나바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와 똑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나의 삶 속으로 초대해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동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한 가정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의 한 부분을 바꾼 거죠. 가정도 세계 중에 작은 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세계의 하나의 부분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를 통해서 세계의 한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결코 불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된다면 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의 딸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도 역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그 곁에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의 불순종, 나의 부족함들, 나의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들을, 그 거룩하신 이름들을 더럽혔던 부분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가 교회로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되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불에 타버릴 것들, 하나님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영원히 남을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고 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욕구를 따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지체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군사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뜻들을, 그 상황들을 주의 뜻으로 알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기에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노예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 다 사라져버릴 것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죄,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큰 용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매듭을 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욕심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그 죄의 유혹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또 주님께서 나의 곁에 계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로라고 했던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되었던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그 참된 위로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위로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한 부분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